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울산 지역에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다수 발생하므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현장에 있든지 가정에 계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함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바다에 빠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를 꼽으라 그러면 엘리가 사사로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영적으로 둔감했고 백성들은 방탕했습니다. 거룩한 것이 농담이나 조롱거리로 전락한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었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선악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솥에서 시종들을 보내서 갈고리로 찍어서 걸리는 고기를 그냥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화목제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들이 날 것을 좋아한다고 제물을 강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더 악한 행동들도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라는 인간들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런 악행들이 사방에 번져 나간 것입니다.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지만 이 대제사장 엘리는 자식들의 악행에도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지도자는 자식들의 악행을 일벌백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식 사랑이라는 빗나간 감정에 속아서 그들의 악행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은 그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엘리의 시대였습니다. 성경 잠언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의 백성들은 방자한 시대의 백성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을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랬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함을 넘어서 마침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만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풍족하고 넘치는 시대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TV 채널만 돌려도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휴대폰 안에 유튜브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목말라 할까요? 왜 더 배고파 할까요? 말씀은 많은데 말씀은 넘치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내 말씀이 아니라 남의 말씀, 남의 이야기, 자기의 말씀, 자기의 스토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연기자들의 연기를 보는 것처럼 말씀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박수를 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맛을 보지 않고 맛이 어떠냐고 그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까? 정말 물이 귀한 곳은 물이 넘치는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정크푸드처럼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들과 같은 쓰레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구 먹는다면 당장에는 배는 부르겠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살만 찌고 몸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입에 달기만 하고 그런 마치 시중에서 생각 없이 만들어 파는 요리처럼 그런 것을 벌컥벌컥 마셔대는 바람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사탄의 기별인지도 모르고 마구 섭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를 찾으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오늘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령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이 시대는 벌거벗고 굶주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어찌 말씀이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찌 하나님의 이상과 묵시를 보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정치화되어 가고 있고 연일 교회에 관련하여 사건들이 뉴스의 일면 기사를 장식하는 시대. 종교인들의 죄들이 단골 메뉴처럼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앵무새처럼 목사님만 외쳐대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엘리의 시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암흑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어제 교회 앞에서 누군가가
쉬어가는 한 분이 계셔서 대화를 몇 마디 나눠봤습니다. 자신이 울산 모 중경교회 권사님이라고 소개하셔서 또 믿음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잘 몰라요. 성경에 3페이지만 넘기면 이야기가 나온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니냐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가라사대를 외쳤습니다. 그러니 목사들이 오늘날 교회를 세습한다고 야단을 치고 이문과 권력을 노리고 격권을 잡으려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세 로마 교회가 성경을 덮어두고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격권 투쟁을 벌였던 그 암흑시대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어둡고 캄캄한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성경책에는 하얗게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교회 갈 때에도 성경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무겁다고 교회 가면 PPT로 다 띄워주니까 성경을 가져갈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니 한 주일이 다 지나가도록 성경 한 장을 읽을 기회가 없습니다. 아, 오늘 저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종교 취미생활일 뿐입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골방에 들어가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눈물고 벌거벗은 이 가련한 영혼 좀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마지막 환난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흔들리면서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큰 대풍에 과실나무 과일이 떨어져 나가듯 수많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선과일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떨어집니다. 지금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과 묵시가 흔치 않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이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전투에서 자꾸 패하기만 하니까 이 불신앙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줄 알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변질되고 왜곡된 기독교 신앙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부적처럼 생각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신입니다. 백성들은 법궤가 들어오자 소리를 지르고 그 건너편 블레셋 진영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예전에 법궤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익히 들었던 터라 미신을 믿던 이방 사람들도 사무엘상 4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친 신들이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전쟁에서 패하고 두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마저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 엘리는 몸이 비둔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그대로 저주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난상 끝에 낳은 아들을 보고 네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엘리의 며느리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배도하고 우상숭배에 빠질 때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방자히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불타버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났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때도 형습주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율법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미혹당하고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 같은 목사, 지도자다운 지도자들은 하나둘 잠들고 세상에는 사꾼들만 바글거리는 그런 시대, 종교인들이 거의 정사꾼처럼 되어버린 시대,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위기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과연 살아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천사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알곡들을 모아서 지금 하나님의 곳간 안에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은 모아서 마지막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려고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아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라이브해가는 인생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제자들입니까?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이 사사 엘리 시대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확신, 자기 기별대로 사는 사람들은 가라지들입니다. 하나님의 농원에서 알곡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탄이 너무 많이 가라지들을 뿌려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인용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3쪽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말씀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에 왔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구주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신령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며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마음 가운데 쌓아놓으며 신령하게 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사람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할 것이다. 저는 이 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목사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은 제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울산 교인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30년을 믿고도 가라지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5월부터 제자반을 모을 계획입니다. 모두가 다 제자 훈련을 받지는 또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몸이 하나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1기, 2기를 시작하고 나머지 분들은 1기, 2기에 참여했던 그 제자들에게 또 제자 훈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으로 무장된 삶,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 우리 세월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제자 훈련의 도구로 패스트라는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도구를 사용할 거냐 하면 이 훈련 교재는 전적으로 말씀 중심의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방식의 도구입니다. 교재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말씀 중심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제자 훈련을 하면 제자들은 목사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바른 제자 훈련을 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서 언제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더딘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 이름이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100명의 교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매년 100명씩 구원해서 교회가 100명씩 늘어난다면 이 울산 100만 인구를 복음화시키는데 몇 년 걸립니까? 100년 걸립니다. 그런데 매년 한 명이 제자훈련을 한 명에서 한 명으로 늘어간다면 불과 20년 만에 107만 7,376명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훨씬 빠른 길이지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불과 반세기도 전에 복음이 전파되고 불과 반세기도 전에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종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인 수가 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활동하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저것 조금만 속상해도 삐쳐서 교회 안 나오는 머리 굵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보지 못한 영적 유아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신앙이 아니라서 목사는 칭얼거리는 교인들 달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쳐서 죽어갈 판인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또 그 목사가 가고 또 다른 목사가 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제자들이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제자 훈련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제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 FAST라는 FAST는 faithful, 충성스러운 사람, available, 시간을 낼 수 있고 가능한 사람, 그러면 그 다음에 spiritual, 영적인 사람, teachable,
가르칠 수도 있고 또한 학습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욕심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 훈련에 동참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아파서도 안 되고 애 본다고 결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신청하지 마십시오. 아예 신청하지 마십시오. 6개월 걸립니다. 6개월이 한기가 나갈 텐데 하나님 이 6개월 동안 제가 병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잘 아픈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마치겠다는 결단과 각오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바다에 한번 풍덩 빠져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진다면 온 울산 시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